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해 142강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23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성서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마치 예언의 형식으로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들에게 퍼부은 7개의 저주 선언은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마태 교회의 교인들이 유대교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던 그 당시 사건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모든 것을 전파하였고 또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도 전도했고 이 도시 저 도시 옮겨가면서 전도했습니다. 어떤 곳은 전도의 열매가 맺었지만 어떤 곳에서는 매우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 예언자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예언자들은 예언서를 뜻하고 지혜 있는 자들은 성문서와 관련이 있고 율법학자들은 율법서와 연결지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파견해서 파송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새롭게 그렇게 해석한다 하는 말이죠. 그 관점에 따라서 즉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한 관점에 따라서 그 제자들 또한 구약 성경 전체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이들은 전국 방방곡곡에 나가서 율법서가 되었던 예언서가 되었던 성문서가 되었던 즉 지혜문학이 되었던 예수님께 배운 방식 그대로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중에는 이전에 자기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수하던 성경 해석과는 다른 그런 성경 해석이 등장하자 이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교인들의 성서 해석과 예수님을 따르는 초기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서 해석이 부딪히게 된 거죠.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들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만들고 거기를 꾸미면서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상 시절에 우리 조상들이 있었을 시절에 살고 있었다면 자기들은 예언자들이 피 흘리게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세상의 변화에 따라 진정한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실제로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면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이 본문은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예언자들을 박해하는 모습은 자신들의 조상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만약에 조상 때 있었다면 예언자들이 피를 흘리지 않게 했을 거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너희 조상들처럼 똑같이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있으니 오히려 그 예언자들의 피를 채워라. 그리고 그 피를 채울 때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예언자셨던 예수님을 죽이고 또 그 예언자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마저 박해하는 이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이들, 바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조상들의 무덤을 꾸미고 숭배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특별히 헤롯 대왕 때 와서는 예언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고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자신이 정통성이 없는 왕이기 때문에 더더욱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짓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유대인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상들 시대에 자기가 살았다면 자기는 예언자들을 박해하거나 의인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자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자기들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참 예언자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어쩌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실수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언자들은 그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예언자가 누구이고 그 예언자를 박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벌써 깨달았어야 하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사고가 터지면 부실공사다, 안전불감증이다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고가 또 터지도록 계속해서 그런 반복되는 실수를 보게 되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문제죠. 역사를 모르면 쳇바퀴 돌아가듯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거기서 배울 줄 모르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언급합니다.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는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인데 사실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는 살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역대기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마태가 아마 착각한 것 같습니다. 구약성서 첫 권인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벨과 역사서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하에 등장하는 사가랴까지 예언자들을 몰라보고 죽이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무지함이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뿌리까지 있는가, 그런 것을 알게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과거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고 예언자들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면서도 현재의 예언자들과 의인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매우 심한 욕을 퍼붓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무지와 잘못이 크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부정과 부패, 거짓과 속임수가 아직도 만연한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하는 이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이 훨씬 더 똑똑해야 되고 또 세상의 악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세상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은 의인들과 예언자들을 진정으로 기리는 일은 그들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들의 무덤을 꾸미거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세기 유대교 랍비였던 시몬 벤 감미엘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의인들을 위하여 무덤을 만들지 말라. 그들의 말씀이 곧 그들의 비석이다. 참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잘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의지한 분이셨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에서 살해된 이유는 아버지 제사장 여호야다의 정책인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 정책을 아들도 이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 지도자들은 왕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스가랴가 이것을 반대해서 목청을 높였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이죠. 아벨은 왜 죽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옳게 제사 지냈는데 그것을 시기한 형제의 분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즉 이런 예들로 봤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우리 또한 원치 않게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불의함을 드러내고 또 그런 위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의 알맹이를 캐낸 분입니다. 겉모양으로 그럴싸하게 지킨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셨고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최대한 실현시키고자 노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요, 그분이 파송한 예언자들이고 지혜 있는 자들이고 율법학자들이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저런 면에서 한참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순간순간 내 욕망이 튀어나오고 사랑보다는 서운한 마음, 분노, 때때로 억울함이 표출되죠. 어떨 때는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나보다 더 잘 믿는 이들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더 배우고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을 깎아내리고 멸시하기도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서 예언자들의 무덤은 꾸며야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러나 예언자들의 무덤에 가면 숙연한 마음이 들죠. 저도 가끔 모란공원에 있는 민주묘역을 방문하곤 합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문익환 목사님, 안병모 선생님, 홍근수 목사님, 전태일 열사, 이소선 어머님의 무덤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들 제가 돌아보곤 합니다. 너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느냐?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옛 시대를 살았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또 그들의 무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 진정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언자들의 무덤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오늘날의 예언자가 되고 오늘날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마태복음서 강의를 통해서 언제나 더 올바른, 더 정말 진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서 강의가 도움이 되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